요한일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였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5장 22절부터 학습을 통한 신앙생활로 크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1장 2절에서도 쭉 읽어나가던 그냥 그 느낌을 가지고 문자적 해석에 머물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든가 또는 부자지간의 관계라든가 상정과 종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마치 당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윤리 종교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가 견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결과적 열매로서의 윤리지, 그 윤리가 당이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의를 우리가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구절로 되어져 있는 것을 당위로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윤리적으로 접근이 되어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성도는 그 윤리라고 하는 그것이 당인이나 명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운동력이 하나님의 의가 그 성도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결과적 열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기독교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와 세속 윤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기독교의 특색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치 모르는 그 해아래 종교가 인간의 도덕을 아주 중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 종교를 우리가 분별하는 데에는 그 윤리가 얼마만큼 고등한가라는 걸 가지고 고등 종교 여부를 가름하는데, 그거는 세상 논리예요. 이 복음으로 말하는 이 윤리는 그렇게 인간이 연출하는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운동력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만 성도는 도구로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계시 섭리 역사지, 마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걸로 오해가 되어지기 싫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은 우리들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심칭이라고 하는 종교적 대주제를 가지고 전쟁을 해왔던 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다시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의가 어느 정도 가미되어지는 이런 그 구원으로 많이 변색되어지고 왜곡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그걸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밝혀내지 않으면 이야기가 충격적이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자들 신났어요. 왜? 여자들이 죽게 하듯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웃기지 못할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5장 앞절에서 이 22절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전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악한 때의 세월을 아끼는 그런 그 방법으로 좀 제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되어지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문제 또는
부자지간의 문제 또는 종과 상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악한 때에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지에 대한 이 진리의 원리를 좀 설명하는 거지. 우리 보고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래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그 오해가 없어야 복음이라고 하는 그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나 또는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단어나 이것이 철저하게 세상에서 쓰이고 있는 그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오늘 우리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복종, 그래가지고 마치 불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으로 어떤 힘 앞에 우리가 눌리는 이런 걸 복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개념이 뭔지 또는 종이 상전하게 이제 이게 하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런 거는 그리스도께서 만들어가는 한 몸에서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들어갈 때 조심을 갖다 해가지고 출입을 갖다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 계명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 계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갖다 해봐야 됩니다. 옛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셨던 그런 옛 계명. 이 옛 계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살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어요. 이때 모세를 들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 역사. 그래서 모세 5경까지의 내용이 광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 교회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하시다가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여기서 계명을 주시는 것이 옛 계명이에요. 여기서 계명을 주셔요. 그 계명이 10계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항을 만들어져 있는데 이 광야 교회에서 세대 교차가 되어질 때에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재교육이 되어지거든요. 이 재교육을 통해서 이 옛계명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줘요. 그것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령을 우리가 무시한 계명에 대한 이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강령에 준한 계명이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명이 되어지지 인간들이 어떤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런 그 계명은 하나님의 어떤 재교육의 그런 포커스하고 영 비등나가는 교육이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너는 나를 사랑하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다 사랑하겠다 했어. 그래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놓으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 이것이 빠져져 있는 그냥 수행 삼아 일컬어지는 무미, 모형, 충식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오해가 만약에 이 옛 계명이 지금 새 계명으로 바뀌니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 옛 계명에 뭐 이제 대신 계명과 그다음에 개인 계명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위로 해가지고 1, 2, 3, 4 그다음에 5, 6, 7, 8, 9, 10 해가지고 대인 계명으로 가지고 크게 우리가 나뉘어지고 이런 그 계명, 옛 계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는 지금 재교육을 어떻게 했을 때에 그 강령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령의 입장에서 이걸 살펴보아야지 내용 중심이거나 형식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계명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불러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름이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두 부모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내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그 부부관계를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럼 죽게 하듯이라고 그랬으니까 죽게 했던 그런 복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부관계 또는 부자관계 또는 상정과 종과의 관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원리적으로 무엇을 우리한테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했어요. 그때 당시에 상정과 종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은 자기네들의 재산의 일부였어요. 이거를 우리 경제 원리로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연주보라고 하는 그런 그 원리였어요. 버림으로 해가지고 보탬을 받아가지고 형평이 이루어지는 평균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었고 이 부부지간이라고 한다면 남남이 만나가지고 지금 이 관계가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서로 결혼 문화가 이루어졌을 거야. 그럼 이거는 사적생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원리가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이 부자관계는 막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이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어떤 이게 정치적인 원리의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정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적치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섬김으로 해가지고 다스린다고 하는 원리를 확인한 바가 있잖아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부부의 관계나 부자의 관계나 상전이나 종의 관계를 살펴봐야 이 강령으로 주어졌던 이런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성경 구절대로 여자는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그랬다. 그냥 복종의 원리만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문법적으로 뭐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는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만약에 한쪽에서 그 복종을 강요한다고 한다면 그 복종, 강요되어지는 복종이 과연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에 부합한가? 라고 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냥 복종하라고는 단순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게 되어지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료는 전혀 배치되어진 그런 복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이게 육체의 소욕인데 이 육체의 소욕으로 과거에 죽어져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뭐냐면 이 원리가 철저하게 이 옛대목을 주어졌을 때 종속적 개념이었어요. 종속적 개념 아니면 수직적 개념. 그러니까 부부지간도 남편이 여자 위에 군림을 갖다 해야 돼요. 이것이 소위 질서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고 그때 당시 문화가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여필 정부 그래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아마 동양 사람들한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유교 문화가 만들어낸 이렇게 우리 죽어져 있었을 때 교육받았던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여자의 예를 들 때 그러잖아요. 어렸을 적에는 부모를 따라야 되고 결혼을 갖다 하게 되면 남편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자의 팔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삼부정사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자의 운명인가요?
여자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그냥 교육받았던 내용이에요. 왜 그러는지 원리는 없어요. 다만 그렇게 만들어진 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통치하는 자기네들의 어떤 문화의 세계 그런 것들을 통치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해가지고 그런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적 어떤 그 원리를 제시했을 때 그 논리에 설득되어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문화는 끌려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자 중심의 어떤 가부장 중심의 문화가 우리나라를 지배했다고 한다면 여자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 문화 속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여성운동을 갖다 해가지고 남자 위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아주 긴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오늘날 같이 남녀의 평등에 대한 문제가 인격적으로 이것이 언급되어지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혹 모르죠. 이제는 여건이 신장되어져가지고 드디어 여자의 힘이 남자의 힘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때에 왔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또 다른 방법일 뿐이에요. 남자가 위냐 여자가 위냐라고 하는 그런 상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종속적 수직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건 중매 몸된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한 몸이다. 라고 한다면 한 몸에 과연 위아래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할까요? 오른손잡이라고 해가지고 오른손이 우월하고 왼손은 이것이 우월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차등이 될까요? 아닌 거예요. 둘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른손, 왼손이 이것이 합동을 갖다 해낼 수 있는 연합의 어떤 그런 힘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한 병신일 뿐이에요. 우리 한 몸이라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만들어 줘가지고 이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천상으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상 사역을 할 때 언약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성령을 통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 갈 거야 라고 좀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믿어지면 우리들이 이렇게 믿어지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든지 인간 방법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천상 사역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단 말이야.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종이라고 하는 그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개념의 그 복종이 아니에요. 단어적으로 봐도 복종하다 라는 자동사로 우리가 쓰일 수도 있고 복종시키다 라고 하는 타동사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종케 하심으로 복종케 되어지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동시에 이것이 지금 작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능력이 절대 주권이 주님의 몸된 신부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게 소위 하게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나의 모든 책임은 다 빠져버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시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이해가 하잖아요. 그건 믿음의 요소를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복종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이 개념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도 이 살례명을 주어졌던 이거를 딱히 뭔지 모르니까 구약 성경이 말했던 이 옛 계명을 그대로 끌어다가 성도는 저 옛 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명제를 또 제시를 갖다 해요. 그걸 신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가 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종케 하시니까 그 복종케 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다만 복종하게 될 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 복종이 소위 말하는 이런 죽었을 때에 말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복종시키는 그런 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물론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복종케 하는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가 거의 불종이라고 그래요. 불종. 우리의 모든 인격을 벗어버리고 그냥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모든 인격을 내팽개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포악스러운 세상에서의 통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공적치라고 그랬잖아요. 섬김으로 해서 다스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복종케 하시는 그 원리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복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부부의 원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같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이 일반 계시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문화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재미난 거는 구원받은 사람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왜? 남자와 아내라는 것이 가족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 인류가 여기서 본성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생육 번성은 택한 백성들만 생육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사람들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여전히 오늘날까지 종속이 번식되어서 오는 거예요. 왜 지옥 사람들은 조금 덜 만들면 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강대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생육 번성하는 이런 육체로의 생육 번성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주를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압제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쓰이는 절대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24절에 이제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시니라. 24절에서 말하는 그러나는 반대를 위해서 쓰는 접속사가 아니라 앞에 거를 잇기 위한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세속의 사람들은 그들의 주께 헛헛하겠죠. 그들의 왕이 누구예요? 바알세불이에요. 사단이 그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세속 사람들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사단이 시키는 일이 현재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판단되어지기는 모든 현대 문화예요. 철학이 만들어내어진 문화 배경이에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라든가 지금 뭐 이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 세계가 연출되어지는 그런 연극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 모든 것들의 질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이던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상하를 뒤집어버리고 이 중심과 이 주변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현재 전부 개체화 만들고 그래서 개인 위주로의 모든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왜 요즘에 들어와도 부자지간에 그런 갈등 관계가 많아질까요? 왜 부부지간에 갈등이 많아지고 왜 이런 사회에서의 갈등이 많아질까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사람들이 과거에는 어떤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질서를 잡아가는데 이거를 우리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걸 간파했잖아요. 그건 아니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처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힘이야. 사랑의 논리야.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내가 사랑을 줄게. 그 사랑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 이야기. 각자가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대 문화는 각자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야당 때문에 데모하면 한쪽에서 여당 때문에 데모하잖아요. 각자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걸. 이것이 지금 세상이 만들어가는 잘못되어 왜곡되어진 그런 그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통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나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남은 육체의 고난이 육체의 소용으로 인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주님, 나를 이것서 건져내실 분은 온전케 하시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복종한다고 해서 예수님한테 복종한다고 해가지고 지가 먼저 나가고 하는 말에 이렇게 해서 주님한테 복종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주님한테 복종하는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아주 젖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의 힘이 자기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불태울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를 겨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래라 저래라 가지고 일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거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명령체제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돌아가겠어요. 서로 피차,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두 단어야.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피차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은 이런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그냥 살아갔을 때 그것이 우리는 그냥 피차 가르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25절부터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다 하셨잖아요. 요한서에 가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주 도장을 찍은 거예요. 확증을 닦은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거를 인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 몸까지 불태워가지고 허리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살을 삭고 사는 부부지간도 내가 낳은 자식도 누가 나를 그만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거 없어요. 다 살기 좋을 때 이런저런 하는 거지. 내 심사 꼬이게 되면 언제 살겠느냐 듯이 뒤바뀌는 것이 인정입니다. 이건 세상이 만나는 논리는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에베소서 강론 올려놓은 데다가 공자의 학위장에 있는 글을 하나 소개를 해놨거든요. 그 사람은 그거예요. 이 효가 있고 우애가 있다고 한다면 위로 섬기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또 위로 섬기는 일이 있다고 친다고 한다면 나라, 그 권세에 대해서 어떤 항명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질서 문제를 이야기한다 합니다. 맞죠? 우애가 있다면 효라고 하는 그런 본심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그건 전제예요. 있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그거를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논어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우월하게 우월하신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런 그 질서의 문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소개를 해놨으니까 시간이 나면 한번 선생님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사랑이 인간으로부터 연출되어진 사랑으로 여자의 복종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이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사랑을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강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개념은 뭐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뭘로 나타날까요? 그게 복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 주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주님?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너를 주님께서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입으로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모르십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묻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 죽었다고 해가지고 좀 다시 도망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주님께서 뻔한 대답이 나올 건데 불러가지고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자기 대답하기에 민망했던가 봐요. 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 비교갑니다. 거기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틀려요. 예수님을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을 땐 절대적 사랑을 갖다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슬쩍 피해가지고 우정의 그런 사랑의 관계로 해가지고 한 단계 아래 걸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정말? 또 물어요. 또 똑같은 대답을 해요. 정말? 또 물어요. 정말 민망해 죽겠어요. 자기 속이 들킨 것 같아가지고. 근데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것이 먹이고 치는 이쪽입니다. 공직치. 우리가 무를 먹여가지고 어린 양떼를 키워하는가. 말씀으로 이런 것이 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 장로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이래가지고 성도들 위에 군림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의 이 사랑에 종로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버릇을 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그걸 해간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러셨죠? 왜? 이 말씀을 실감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아픈 이 우리 여행길을 다 주신 거예요. 그때는 아야 소리도 못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뭐 거의 세상 사람들한테 후욕을 당하고 그런 지경을 왜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정을 주님께서 겪게 하셨을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진면목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정의 섭리였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섭리하셨던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원망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아닌 거예요. 감사해야죠. 아유,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뜻을 어떻게나 깨달았겠어요. 참 그렇게 악역을 갖다 한다고 너무 애쓰였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악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만약에 그 죄를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진정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형제의 100대라는 빚진 자를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원리는 간단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고 하면서 조금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을 줬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있는 대로 저주를 다 퍼붓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받았던 사랑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아니 주를 사랑한다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빈약하구나, 허약하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보고 또 타락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진정 그를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를 관제물로 들여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일이고, 그것이 있는 재산을 갖다 버림으로 해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가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이는 이렇게 하시는 일은 곧 물로 씻어 우리가 여기서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물로 씻는다는 이야기는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물로 씻고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쪽 께는 이 육체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들의 이 영은 뭘로 받았어요? 이게 성령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구별되어지는 이 세속과는 뭔가 구별되어지는 이것이 생명에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 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의 어떤 성도들의 삶에 티 같은 것 또는 주름 잡힌 것 이건 아마 얼굴을 표현하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빛이 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이 얼굴을 통해 가지고 증인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세속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기미가 올라오고 주름살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그거를 이 흠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시키는 것이 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이게 주름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쪽에서 쓰는 용어를 그냥 교회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다 믿으면 얼굴에 후광이 나게 되고 뭐 피가 어쩜 이렇게 광채가 바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그것처럼 드러나는 좀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체에 대한 이야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는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지금 인을 쳐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을 쳐놨는데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환하게 우리가 밝혀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일인데 지금 여기서 기자는 그렇게 쓰는 거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하다 그런 뜻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세속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거룩해지는 일인데 그 거룩해지는 일을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랑, 주님께서 공급해주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이걸 한 몸같이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해요? 1차적으로는 내가 나를 사랑을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모든 정죄가 나를 정할 수가 없어. 죄를 정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비록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떠올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걸 여전히 용서하다 해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자기 용서가 먼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장했을 때 잠재의식에 잠겨져 있는 피해의식들 그게 그대로 드러나가서 성장기에 그냥 노출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기 어린 시절에 모든 잘못되어지고 왜곡되어진 것들 다 용서하다 해야죠. 그래서 피차 어떠한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기 위한 사랑의 손이었어 라고 하는 것에 과거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거 해석이 안 되니까 속에 그걸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응어리를 품고 사니까 다른 사람을 이거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응어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속을 다 털어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걸 다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부인하게 되어져요. 육체로 사는 나를 부인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이제 나는 없는데, 나는 죽어서 없는데 뭘 나를 고집을 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나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누구든지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마시키는 어떤 익히 공부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또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사람들도 훈련을 하다 할 때는 자기 몸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경건 연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준비된 교회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양을 하니까 보양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체가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됐지니.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딱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분과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되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존 성경이 이거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우리들은 이걸 뒤집어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라고 하는 하위 개념을 가지고, 예를 들기 위해서 설명했던 그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한테 주먹질을 해대니 고맙고 답답한 게 아니냐 얘기예요. 그거는 예를 든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했던 3대 언약, 이 세 가지의 나라의 3대 요소를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복을 주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복받은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저주받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이걸 그냥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들에 따라서 복받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3대 요소가 다 이루어지고, 또 이 세계 속에서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3대 요소가 다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분열되어졌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너희들이 하는 거 내가 따라가는 거 민망해. 못 따라가겠어.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제가 뭐 입고 하는 줄 아십니까? 쌍클랜드에 유행했던 바바리를 입었거든요. 요즘 그렇게 긴 옷 입은 사람 없어요. 발목까지 치렁치렁 오는 건 아니고 어디 수사 말고 제가 김세인 수사 같아. 검정배우를 해가지고 치렁치렁 하는 걸 갖다 그걸 입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젊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가지고 그냥 웬 양복으로 춤을 얼마나 추겠냐, 얼어 죽게 하겠냐, 그러고 그냥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나이 되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이 날 뭐라고 보든 뭐 나만 뜻하면 됐지, 전혀 개의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나이만 먹어도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이 먹어도 세련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넌 뭐 잘못 어차피 세련되지 않았다고 전 자문을 하니까 그래 입고 왔어요. 따뜻하게 땀이 다 뻘뻘 나고 왔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런 그 돈을 빼내기 위해 가지고 유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바바리 코트의 유형 뭐 보게 되면 뭐 몇 가지 아니에요? 카라가 컸다 적었다, 뭐 보턴이 뭐 바깥으로 나왔다 안으로 들어갔다, 툭 보턴이냐 세미 보턴이냐, 아니면 기장이 기냐 짧으냐, 주머니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 요소가 없어요. 그거 바꿔가면서 조금만 뒤늦은 걸 입으면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입고 다니지? 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입으면, 아, 이거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시참말로 쪽팔리잖아? 뭐든 못한대요. 이게 문화의 종을 타는 거야, 이게. 세속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요. 끌고 가요. 아이, 뭐, 11월 11일 날 빼끌어대인가 무슨 대인가 그런 말을 내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물건 안 가립니다. 학생애들, 뭐, 있는 건 다 해가지고 그냥 빼빼로 하고 뭐 되고 이렇게, 그 사람 장사꾼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나이가 지났으니까 보게 되면 세상의 문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미혹해가는지 몰라요.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 이야기는 이렇게 허물어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익힌 공부를 갖다 해가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의 9절까지 오늘 확인할 건데, 먼저 1장에서부터 3절까지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개념이니 이쪽에서 주었던 첫 개념이에요. 그런데 대인 개념에서 제일 첫 번째에 대한 개념이 되어지는데, 이걸 갖다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장수하리라. 효하면 장수한다. 이렇게 언약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옛계명을 지금 새계명으로 그냥 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장수하기 위해서 주님한테, 우리의 부모님한테 효도를 갖다 합니까?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 복음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장수한다는 이야기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선민 국가의 백성들을 창대케 해가는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모형적으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뭘로 이루어집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통한 지상교회의 확장으로 증거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탄절 그런 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가 그거고, 장수한다는 이야기도 이 진리가 자녀들한테 이 진리를 가르쳐줘야 그 자녀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자녀로 해가지고 복음이 계승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진리이 전달의 내용이지, 그걸 단순히 장수한다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림자로 되돌아가는 일이란 말이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교양, 양육 뭐 이런 문제와 훈계로 나뉘어지죠. 교양은 매를 대사라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렸을 적에는. 그러니까 훈계는 말씀으로 하는 일이에요.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뼈대가 세워질 때 바로 세워놔야 되는데, 어렸을 때 뼈대가 잘못 자라잖아요. 그럼 이걸 굳어지게 되면 잡기가 힘듭니다. 나무도 그래요. 어렸을 때 묘목일 때 이걸 바로 잡아놔야 이렇게 곱게 자라지, 묘목 자체가 삐뚤어지게 되면 이게 10년 돼가지고 기둥이 굵어져 보세요. 쉴 수가 없어요. 바로 잡기가 안 돼요. 어렸을 적에는 초단을 아끼지 않고라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떤 그 인성교육이 제대로 형식적인 교육이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이 들어가게 되면 복음적인 원리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건 이제 남남의 문제 아닙니까? 남남. 이쪽은 혈육관계에 대한 문제지만 남남의 관계야. 이 남남이었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행의 원리를 이야기하죠. 이 신행의 원리, 이 신행의 원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처럼 뭐 길거리에서 콩 잡고 손 들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갖다 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앞에 구제한다고 해가지고 종을 쳐가면서 온통 나이를 법석을 갖다 띄는데 왜 그럽니까?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없고 왼손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 믿음의 행위의 원리예요. 사람 앞에서 이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신앙의 원리는 그렇게 해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관계에 어떤 원인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인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들은 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으로 그걸 봤을 때 나머져 있는 죄로부터 구원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제발 용서해달라는 이야기는 복음적인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랑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을 줄을 갖다 아니니라. 우리는 여기서 베푼 것만큼 돌아오는 거야. 설사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을 빌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이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한테도 돌려주신다니까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에서 기도를 갖다 하래요. 기도를 갖다 해도 만약에 그 기도가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나한테도 돌아오니까 얼마나 이거 먹고 안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수 사랑하고 복 내가 받고 이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면 이 복 빈복이 나한테로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안 해야 되나? 이게 한 몸이야 한 몸. 들어오게 되면 한 몸이 되어지는 거야. 손해가 어디 있어요 손해가. 주님의 몸 낸 거에 성도 한 번 생기는 게 우리들한테는 그런 의미다 그 이야기예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과를 그치라. 여기서 이 과거의 상전들이 이야기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그냥 뭐 자기네 그 재산이었으니까 이 공과를 갖다 할 때 어떻게 공과를 치나요? 너 그렇게 이러던 모가지 잘라. 이게 이 사람들이 치는 공과네. 여기서는 너 그게 말 안 들으면 고속에서 파네. 이 공과네. 여기서는 공과네. 너 그렇게 하면 네가 나가서 보러 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거를 힘의 논리를 가지고 공갈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공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공포가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인데 사실은 힘의 번호르신 그리스도 어린 양 권세에 무너질 그런 그 일들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막 무너질 일들이에요. 그래서 너희 그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니라. 한 몸 되어진 성도는 그래서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비단옷 입은 사람은 이리 앉으세요. 당신은 누더기 입었으니까 저 문간에 앉으세요. 그래서 막 안고사님이 지금 뭐 뒤에 문간에 앉아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문간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차등으로 해가지고 익혀본 바에 의하면 마땅히 대답받은 사람 대답받아야죠. 그리고 조금 뭐 별별 일 없고 나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멀거나 뭐 손님을 갖다 끼치는 영향력이 없다. 그럼 내가 뭐 그 사람한테 그렇게 끊겨놓을 건 뭐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몸이 되어진 이유로 보니까 이런 그 개념이 아니라 이 공간이 아니라 사랑으로 피차 다른 사람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길로 한 몸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하는 이 범사에 진리와 함께하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니까 이건 뭐 죽을 뻔했는데 이거 뭐 감사한 일입니까?
그 정도는 이미 해석이 됐잖아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과정에 우리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마치 인생 다 산 것처럼 고민하고 낙담하고 그런 건 지혜롭지 않다. 이건 과정일 뿐이에요. 내일은 내일대로 태양은 뜨고 또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니 복을 모르는 사람도 내일은 뭐 태양이 뜬다 해가지고 아우성 지금 노래를 갖다 부르는데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아이고 이건 나 죽겠네 나 죽겠네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만상을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이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조금 구박 좀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질질 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이 어린 양 권세를 갖다 우리 믿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사단의 머리를 갖다 치고 승리하시던 예수 그때 권세, 그 권세가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아직도 연약한 우리 육체를 끊임없이 그분께서 인도해 하신다. 중매목된 교회를 그분께서 견인해 가셨어요. 우리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행복한 여정 그걸 기억하고 또 배우고 또 익히는 이런 익힘 공부가 되어지길 빌면서 말씀 주겠습니다.